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찬식 후에 주님께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것은 천국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 그전에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 첫 번째는요, 영적인 유월절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유월절이 다 완성되었다. 자, 이런 의미의 선포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유월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유월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게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이 신약에 예수님의 이제 성찬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는 예식으로 바뀐 거죠.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이제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 이제 그분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에 다시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다시 피 흘리는 일은 없다. 이제 피 흘리는 일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월절이 완성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유월절은 해마다 지키는 겁니다. 해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예수님의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피 흘리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다 완성된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죄값이 영원히 지불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월절이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죄값을 영원히 완벽하게 지불해 놓으셨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다시 피 흘린 일은 없다. 영적인 유월절은 십자가로 완성이 다 되었다. 이제 이런 선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 피 흘리는 일은 없고
짐승을 잡아서 실제로 문에다 피를 바르는 일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6월절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고, 이제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의 거룩한 행위 이런 게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죄인인 상태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를 속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누구라도 차별이 없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죄사함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영원한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님이, 죄가 계속 쌓여지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비밀을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라는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 두 번째는요, 천국에 있는 영생과 기쁨을 마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천국에 있는 영생과 기쁨을 앞으로는 마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다시 마실 일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곧 죽으나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영생과 기쁨을 마시겠다. 이런 선포라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6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래된 포도주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이고,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데, 사망을 패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 땅에서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기쁨의 잔치, 거기에 들어가시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잔치는 왜 벌이는 겁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승리의 잔치요, 승리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가장 높은 권세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으니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모든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이 진리를 믿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의미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한 쓰디쓴 고난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우리를 위한 쓰디쓴 고난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읽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신포도주를 마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마셨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지금 받으신 신포도주는 쓰디쓴 포도주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음료수, 기쁨으로 먹는 그런 음료수 포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이 쓰디쓴 고통과 고난의 포도주는 마시겠다. 그러나 기쁨의 포도주, 잔치의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결국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으시겠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로 드리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항상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